고등학교의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평일 중인데도 이렇게 어제와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의 열매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또 고난의 열매, 오늘은 둘째 날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어제는 인내였고요. 고난의 열매 인내였고요. 오늘은 연단입니다. 내일 제목은 뭘까요? 네, 소망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제목이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난의 열매가 인내였고 오늘은 연단을 살펴보고 내일은 소망을 보고요. 안식일은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 다 고난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연단. 이것도 한자가 다른데 연단이라고 합니다. 요거 강연하는 그 단을 갖다가 연단. 요것도 연단이라고 합니다. 강연하는 곳에 있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 쇠가 물렁물렁합니까?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이 형체를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은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쇠붙이는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것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함, 이러한 것도 이제 연단입니다.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연습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연습을 하겠죠.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을 또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단의 헬라어는 도키메라고 합니다. 이 도키메의 뜻은 성경 다른 곳에 왜 헬라어인가 하면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 옛날에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는데 그 바로 전의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그리스 나라였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래서 이제 언어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어 있고 시련, 입증, 인격, 품성이라는 단어로 다 쓰여져요. 도키메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시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아, 네. 예수님은 다 어제 인내도 예수님에 속하고 예수님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실까요? 아, 예. 다니엘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극심한 연단을 했죠.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네,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시험과 무슨 시험일까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운전면허 시험, 영어 시험 이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연단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시험하시려고의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일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 뜻이 이제 영어로 prove, 한국말로 하면 증명, 입증, 연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1절을 다시 표현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예, 이제 연단하시려고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연단하시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려고? 맨 밑에 증명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입증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입증하시려고 하셨는지, 뭐를 연단하시려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했죠? 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나서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이제 사탄이 뭐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유혹이에요. 사탄이 저희들도 시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유혹이에요, 유혹.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제 물은 드셨겠죠. 물은 드시고 이제 광야로 갔는데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엄청 고프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낳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줘. 이거는 이제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기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연난이라고도 하고 입증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성경절이죠. 내가 가는 길, 내는 이제 욥이 가는 길을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 이 련이 이제 두음 법칙으로 이제 동그라미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씨성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이씨.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예, 집사님. 이씨.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요? L-E-E 쓰죠. 영어로.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름할 때? 리라고 해요. 리. 근데 한국은 뭐라고 해요? 그 이제 국어 시간에 두음 법칙이라고 해서 리를 갖다가 이음으로 하죠. 그것처럼 단련 이 련이 리을인데 앞으로 오면은 두음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단 똑같은 말입니다. 단련이나 연단.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제 저희들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연단은 인내는 연단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연단일까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연단.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훈련을 시키면은 슬퍼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험, 연단은 저희들이 또 인내를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머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아이를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넣고 다니셨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뱃속에 넣고 다니셨죠? 그래서 몸이 가벼웠습니까? 몸이 점점 무거웠습니까? 점점 무거워지죠. 몇 달 동안? 10달 동안 몸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 기간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10달이 지나고 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되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애들이 막 그거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하니까 어디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근데 이제 또 점점 자라면서 우리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전부 다 어렸을 때는 재롱 부리고 좋고 재밌고 한데 언제까지 계속 이 마음속에 이렇게 뭐 기쁨이 있지만 또 걱정이 되고 그래요. 언제까지? 자,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걱정 끝이에요? 해방이에요? 자, 직장 가졌어. 이제 해방이다. 자, 결혼시켰어. 해방이다. 우리들이 그 정신이 있는 한,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치매 걸리시면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게 있지만 또, 이제, 걱정이 또, 그죠? 잘 지낼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에 올 때까지, 네? 그 천년기 끝나고 그 다음에 삼림하신 이후 그때까지 계속 근심 걱정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인내가 아주 필요하죠.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시험 다른 말로 증명하시려고 불렀어요. 연단하시고 증명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가나안 지역의 그 이방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사람을.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그래서 어디에 갔다가 바치라고요?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부엘세바에 사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을 지나서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바로 안에가 모리아라는 곳이에요. 모리아. 2000년 후에 여기 이 땅에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져요? 2000년 후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리아 산에 세워져.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약 한 80에서 90km 정도 거리예요. 여기에서 한 보성까지의 거리입니다. 거기를 가서 아들을 드려라,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여러분들 펴시고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 2절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가서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사이는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종 2명 하면 총 몇 명이에요? 4명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성까지 여러분들 걸어가면 한 며칠 정도 걸릴까요? 대략. 낮에만 걸어요. 낮에만. 밤에는 쉬어야 되니까. 80km, 90km 정도 걸으면 그렇죠. 2, 3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3일째 되는 해 이제 저기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 땅이 보이는 거예요. 보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걸어가면 3일째 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치라고 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종들이 같이 가면은 종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래서 종들한테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만 가요? 아들하고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 뭐 조잘조잘 얘기를 하겠죠. 이때 약 20살 정도에 됐고 아브라함은 12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 사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 하면 부르는 거야. 내 아버지요. 내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옛날에 이전에는 매일같이 제사를 지낼 때 나무를 놓고 뭐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하는데 지금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요. 그리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양이 안 보여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 질문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무슨 하나님의 사연이 있어서 이 아이가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켜줄 거라고?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신앙을 가진 첫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저희 집이 아이가 몇 명 있다고요? 4명. 그러면 1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하면 바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4명 중에. 옛날에 막 10명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뭐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화입부인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억지로 순종하였다. 자원해서 순종하여. 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했을 때 이삭은 자원해서 순종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두려워하였다.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이삭이,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아버지가 지금 벌벌 떨면서 묶는데 도왔대요, 그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포옹을 하고 아들아,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구속에 오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주목하였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온 하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천사가 붙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순종하는지 이제야 알았죠. 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일 저희들이 여러분들 아침에 나 몇 시에 밥 먹어야지, 점심에 몇 시에 밥 먹어야지, 저녁 때 반찬 뭐 해 먹어야지, 옷 뭐 입고 교회 와야지, 이거 다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정해 놓으셨어요? 밥알을 내가 몇 개 먹을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안다고 했는데, 이 이제야 아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야 아는 것입니다. 그쵸? 하나님은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존재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입증하신 것입니다. 증명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 아브라함처럼 정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그러한 연단이, 그러한 과정 속에 혹시 계시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연단을 통과할 때 온 우주가 이제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하늘에 데려가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숫양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숫양이 있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쳐진 이 모리아 산이 2000년 후에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안 죽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모스트라는 체코 말인데요. 다리예요, 다리. 모스트, 체코, 이거 시라, 체코에서 있었던 시라인데요. 모스트가 다리예요, 다리. 체코 말로 모스트인데요. 아이가 아버지 일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그 유럽에는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다리가 있어요. Nikam neběhat. 30분 있다가 올게 하고 이제 아이가 노는 거예요, 저기서. 전화가 걸려와서 기차가 오니까 배가 밑으로 지나가니까 다리를 올려라. 왜냐면 낮거든요. 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다리를 내리는데 그때 이제 기차가 오고 있는 빨간불인데 못 보고 지나가는 거죠. 빨간불은 멈춰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리가 올라갔으니까. 빨간불인데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차를 본 것입니다. 아빠 기차가 와요. 근데 아빠는 기계를 점검하느라 아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기차가 이제 가까이 와고 이제 알았어요.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라조가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라조 어디 갔어? 얘가 레바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가지고 이걸 내리려고 한 거예요. 밑으로 빠졌어요. 기계실 안으로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결단을 해야 돼요. 다리를 내리면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근데 다리를 안 내리면 누가 죽어요?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죽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내려는 걸 선택을 했어요. 기계 안에서 아들은 생명을 잃고 기차 안의 사람들은 무사히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오열을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아들을 살려낸,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 기차 안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현당한 사람도 있고,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젊은 여성은 이제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왜 저렇게 울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놀랍고 영원한 신비, 아들을 희생하고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몇 년 후에 길에서 만났어요, 이 여인을. 마약을 하던 여인을.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아주 예쁜 딸내미를 안고 지나가는 이 젊은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이 새로운 그러한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성경절 한 절을 이제 알려달라고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가 알려주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가로 안에 우리 옆에 분들 이름을 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름. 예, 옆에 분이 없으면 뒤에 분 바로 해서 이름 다 아세요? 예. 몰라요? 제 뒤에 수빈이에요. 수빈이. 우리 다 옆에 분 짝을 다 해서 이름 다 여쭤보세요. 이름 다 아세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럼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명식 형님으로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가로 안에 이름을 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명식 형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저희가 감사히 받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습,
연단을 잘 하시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